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부활이 있었던 일이 이제 오래됐죠. 2000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믿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사람들은 믿었겠나? 그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 여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헛개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연산의 거짓가예요. 나타나면 거짓 나타난 게 아닌가? 환상. 그래서 만지면 연기처럼 안 만져지는 그런 헛개비 같은 모습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활을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못 믿는데 그냥 보지도 못한 사람은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안 믿어지냐? 그럼 내 손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못 자고 난 상처난 데를 보니까 아주 뜨끈뜨끈하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손을 내라고 해서 이제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니까 정말 살이 만져지네요. 정말 부활하셨네요.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 때문에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흉을 보는데 그 덕에 우리도 도마와 함께 예수님 살을 만져보듯이 그 의문이 풀리게 됐죠. 그래서 고마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직접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데 그 유월절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참여했다가 이제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두 제자 얘기가 있어요. 엠마오라는 곳에 돌아가는 두 제자가 그때 화제가 그런 거죠. 예수라는 분이 이제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뭐 죄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사람들이 두 패가 나눠가지고 소문이 흉흉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측에서는 예수님 부활해서 봤다. 뭐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으시고 여자들도 보고 뭐 제자들도 보고 제자를 다 했는데 이렇게 들으셨는데 도마가 의심하니까 그렇게 못 믿냐 그러면서 뭐 손을 내라 그래갖고 만져보라고 다 하시고 그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편이죠. 그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겁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또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아가지고 왜 그런 분을 죽였냐고 책임을 물으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시신이 이렇게 안치됐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야, 부활이 없다 그래. 아니 봤는데 아니 없다고 해. 그러면 내가 그 보상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막 엄청난 패거리들 와가지고 우리를 막 밀어 제끼고 그리고 이 돌문을 한쪽에다 이렇게 굴려서 버리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다 갖다 놓고 봐라 무덤이 비어 있지 않느냐 그 부활하는 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뭐 만나는 게 이제 주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유대 나라와 또 밖에 외국에 사는 유대인까지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의무제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반쯤 지나고 나서 만날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소문만 있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 만난 사람들은 다 동의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보지 못한 사람 소문만 듣는 거죠. 그래서 한쪽 소문은 부활했대. 근데 부활했다는 건 아담 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을까 정말? 아마 신앙 고백이겠지. 어쩌면 정말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그 실제는 아닌데 이렇게 환상처럼 보였을 거야. 뭐 이러면서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 경비병들이 진짜 제대로 보지 않았겠어. 밤새도록 지켰는데
그 양반들 얘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돌문을 열고 우리를 다 밀치고서 시체를 꺼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설왕설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갖고 믿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뭐 거짓말 하겠어?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져갖고 뭐 다른 얘기들은 다 뒤로 다 쑥 들어가고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마다 말이 많다가 이제 6월절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정말 부활했을까? 뭐 예언도 돼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했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부활 안 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둘이 이제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이제 뭐 명절 끝나고 같이 쭉 도로를 걸어가니까 이제 뭐 가다 말고 뭐 뭔 얘기해요? 뭐 이러면서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 믿느냐? 구약에 보면 모세 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부활한다는 얘기 했는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한 번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은혜가 되니까 눈이 확 열렸어요. 딱 보니 이분이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뭐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갖고 주님 같이 들어가시라고 주님이 그 음식을 축복해갖고 나눠주니까 일종의 성만찬이 된 거죠. 그랬더니 눈이 확 더 열려가지고 주님이 부활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야 이걸 그냥 가면 안 돼. 지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주님 정말 봤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도 봤어.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 아마 이제 대개 어디에 모였었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였는데 글로 뛰어가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봤다고. 당신들 얘기가 진짜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고난절, 고난주간에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2000년 전부터 계속 매년 반복되는 오늘로 얘기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뭐 다 알죠.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정보, 그런 지식, 그걸 반복해서 그냥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그렇게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말고 아는 얘기? 그렇게 됐지. 이렇게 끝나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온 사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고 또 성경에서 대표로 소개되는 분이 나오면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나는 정말 어떤가? 이분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 나는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건 우선은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활절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제가 담임 목사인 사람이 전하는 소리로 들으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사모하고 들으면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얘기하지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다. 그거죠. 그것이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고 저 얘기
작년에도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듣게 되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는 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회에 뭐 잡혀가든지 아니면 서서 뭐 설교를 하든 강연을 하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믿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주고 직접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이면서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저 같은 목사들은 설교할 때 제가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벌써 제가 36년 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건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 저 얘기 또 하네. 듣기 싫은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듣게 되면 말은 제가 하는데 저는 스피커에 불과하고 마이크에 불과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돼서 여러분을 믿게 만들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가 이제 전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또 목사나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사도나. 그런데 계속 삼았기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 주의 음성. 그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처음에는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옆에 같이 가는 나그네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이 되기 전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제가 참여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루디아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전하긴 전하지만 제 배후에서 말씀한 주님과 만나지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제 얘기, 제 자랑, 제가 아는 지식 자랑이 아니라 그런 걸 쏙 빼고 성경 말씀을 주께서 저를 통해 전하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저를 지우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루디아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인 담임 목사가 얘기하지만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눈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이제 기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만찬 할 텐데 같은 떡이지만 그냥 먹으면은 식당에서 사 먹는 거나 또 아니면 빵을 팔거나 떡을 파는 데서 사다 먹는 것과 진배 없이 똑같죠. 성도가 먹거나 그냥 성도 아닌 일반인이 먹거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도하고 이 떡과 포도즙을 성별해서 먹게 되면 축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만 그렇게 믿은 대로 실천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처음에 말씀만 들었을 때는 희미하게 띄어졌는데 그 음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즙을 음료를 나눠주고 나니까 두 번째 성만찬이죠.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리면서 아유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확 믿어졌다 그 말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두 가지 큰 수단을 교회 이 개신교에서는 말씀과 성만찬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설교가 계속했지만 성만찬을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뭐 이제 전염될까봐 그런 점이 많았는데 올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성만찬을 많이 해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눈이 활짝 열려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더욱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시 이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부활과 관련해서 의심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린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부활도 믿어지고 부활을 믿으면 나머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나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정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건지 다른 책 읽듯이 이분들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읽음으로써 같은 성경 읽는데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이걸 본받고 배우고 따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도 안 되고 있으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는 왜 설교를 때 이렇게 졸린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듣고 일어나자면 집에 가면 다 잊어먹지?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아직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지. 그냥 담임 목사의 음성으로만 들리는 거지.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써.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니라 저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루디아 같은 분은 우리처럼 예수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생긴 사람을 처음 보는데도 야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그분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본받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듣는데 쉽지 않잖아요. 뭐 자주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밖에 안 되는데 와갖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이해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왕설래가 많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주님 딱 말씀을 한번 들으니까 확 믿어지잖아요. 주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성찬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눈이 확 열리더니 가던 길을 확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갔잖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가던 길을 그동안 세속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확 달라져 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 댕길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이 확 돌아서서 주님께 오고 뭐 담배 끊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확 끊어가고 주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시작하고 이 두 가지가 은혜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 주님을 직접 뵈는 그런 말씀을 통하고 성찬을 통해서 뵈는 거 말고 부인이 그냥 매일 담배 끊다 냄새 난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지. 근데 여기 주님 딱 한번 뵈니까 주님 말씀과 한번 딱 만나지니까 그냥 확 달라져 갖고 뒤로 그냥 가던 길을 확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제 고향으로 가려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이제 담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남 얘기를 그냥 정보로 알고 글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그랬대.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됐는데 나는 정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분들처럼 따라갈 수 있게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인들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을 잘 배운 사람이 루디 같은 사람이에요. 야, 그분은 설교도 많이 안 들었는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바울 한번 탁 만나고 나서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합시다. 식사는 우리 집에서 대접할게요. 제가 여선교 회장하겠습니다. 확 달라졌잖아. 확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설교했는데 바울이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저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주셔서 정보 제공만 반복해서 할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정말 이렇게 성경에 부활절과 관련해서 나온 등장인물들이 실제 경험했던 일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서 가도록 해라. 이제 그게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말이 흔하기도 한데 하도 들어가지고 좀 식상하기도 해요. 그냥 말로 그냥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누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더라 아니면 단어를 알고 문장을 사용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런 분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이렇게 만나본 일이 있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의 얘기죠. 나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나는 신앙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직도 건성의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질 축복도 못 받고 병치유라든지 아니면 또는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야지. 만나야 뭐가 되는 거지. 반은 의심이 있어갖고 부활도 못 믿어갖고 부활이 그래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줘야죠. 만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세요.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또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교인들이 저를 못 살게 굴기를 했어요. 돈을 떼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미워갖고 그냥 못 죽여서 하냐. 자기 돈을 들여갖고 부자니까 무슨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말이죠. 힘쓰는 자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데 가가지고 그걸 수사하고 다니고 지가 경찰도 아닌데 그걸 관가에 고발하고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또 심지어는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시리아라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니까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그러니까 왼수도 하여튼 다양해요. 반대파들도 속으로만 그러고 말로만 예수 믿는 자들 어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불을 지르고 신나를 뿌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왼수지 왼수. 그런데 이렇게 못된 사람도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오셔갖고 대낮인데 정오의 대낮 지금 오늘도 햇빛이 좋은데 이거 12시쯤 지금 되니까 제일 밝잖아요. 그런데 그 깡패들하고 같이 가는데 대낮인데도 대낮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딱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이게 뭐지? 그리고 천둥이 맑은 하늘에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엄청나게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지.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그게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을 보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앞이 한번 거꾸로졌는데 기청을 찢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음성이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납작 엎어졌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뭘 너한테 잘못했길래 네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냐.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답변도 못했죠. 그랬더니 네가 핍박한 거 죄도 회개할 거면 앞으로 네가 나를 선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내 제자들을 핍박한 거 그 이상으로 네가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라. 내가 부활 안 했다고도 돌아다니며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활했다는 제자를 못 살게 하는데 내가 있잖아. 부활했잖아. 나를 보잖아. 너. 내 음성을 듣고 있잖아. 이래도 부활 안 했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사람들이 말로는 소문으로는 이랬다 저랬다 백날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문에 불과한 거고 눈으로 봤잖아. 귀로 들었잖아.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표현한다면 만난 거지. 그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별의별 이론을 얘기하고 소문을 얘기하고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유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랬대. 경기병이랬대. 그런 얘기가 뭔 상관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봤는데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그 후에 별 핍박을 당하고 제가 그랬어도 바울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내가 본 걸 어떻게 부인해. 내가 들은 걸. 그래서 이 양반이 싹 변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싹 변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을 향해 간 것처럼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확 180도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음성 들으면 이렇게 바뀐다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징글징글하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비난하고 모욕하고 별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 달라고. 주님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줍니다. 또 누군가 과거에 만나주신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냥 한번 주님 우리 아들 진짜 예수 안 믿는데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주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안에 하여튼 주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만나갖고 너 왜 핍박하고 예수 그렇게 합니다. 니네 엄마 아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냐? 병력 같은 소리 대낮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한번 하시면 확 돌았습니다. 중북이 됐던 가족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 사람 돼요. 바울처럼 바뀐다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천날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번 오셔서 만나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아선다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확 돌아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이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한번 오시면요. 달라져요. 도시에도 그 콜롬비아라는 그 남미의 나라가 있어요. 콜롬비아.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이 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에 열심히 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그 보고타라고 하는 수도에 오시더래, 이렇게. 동시에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 도시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수십만 명이 그냥 집단적으로 막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마다 막 새신자가 와갖고 통성기도하고 울며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으로 한번 모셔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여러분 사업하는 그 일터로 한번 모시라고. 베드로가 자기 배 갖고 먹고 사는데 배에 한번 예수님 모셔갖고 설교하는 말씀 듣고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뭐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야 저기다가 금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부자 됐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한 번 듣고 금을 던져서 2배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주님 모셔야 돼. 주님 만나야 돼. 다른 사람 다 만나는데 우리는 뭐 친구도 만나고 뭐 동창은 꼭 가야 돼. 그냥 무슨 뭐 모임에는 꼭 가야 돼. 뭐 안 가면 큰일 나는. 주님 만나는 걸 안 만나려고 그래. 못 만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임은 안 만나도 괜찮아요. 주님 한번 만나고 다른 사람 뭐 집에 모셔다가 뭐 대접하는 거 손따는 거 좋은데 주님 한번 모셔요. 주님. 여러분 아들 딸들 전도대상들 주님 한번 만나게 소개 좀 해드려. 만나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 사람들이요. 가는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뭐 요즘 문제 많은 사람 많아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뭐 하여튼 그 유혹 당할 만한 게 세상에 많은데 그 잔소리 갖고 안 바뀌어요. 주님 만나면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완전히 변한 새 사람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계속 그걸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여기 보면 엠마오로 간 2 사람이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 변화됐고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루디아 같은 분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주님의 음성을 듣더니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 집안이 달라졌어요. 그 집안이 개척교회가 됐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기 집이. 그런 집은요. 후손이 1000대까지 가면 복을 받아요. 집이 그냥 맨 술판이나 모여가지고 그런 집하고는 다르죠. 바울이 주님을 그분은 뭐 말씀 주님을 직접 만나갖고 완전히 변화가 됐거든요. 이런 변화가 우리를 부활도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부활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만듭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